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평화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이미 주어진 평화, 따로 주는 평화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평화. 그러니까 이제 평화, 예수님이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없던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상, 가장 편안한 평화는 무슨 평화인지 알아요? 그냥 존재하는 평화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존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봐요. Just sitting. 이게 바로 최고의 명상이에요. 그냥 앉아있는 것. Just sitting. 그냥 그냥이에요. 그냥. Just. 그냥.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고의 존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 현존하는 평화, 이게 진정한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냥 존재해 봅시다. 완전한 고요, 완전한 침묵,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침묵을 지금 여기 이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평화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평화지. 그래서 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오고 가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안에서 고요하게 충족되었을 때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원래 존재 자체로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편안하게 엄만하게 등 뒤에 등받이에다가 딱 기대시고 제 얘기를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 도구를 박수 소리를 가끔 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 소리가 들리죠? 우리 주변에 소란스러우니까 이 소리, 그리고 소리가 일어났다 물결처럼 사라지죠? 그리고 고요히 한번 있어봐요. 한 2, 30초만. 다시 제 박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느낀 다음에 다시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 박수 소리가 이는 것처럼 물결이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한 20초 정도. 다시 박수 소리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박수를 치면 물결이 오르듯이 치듯이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그것이 사라지면서 또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박수는 물결처럼 오고 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침묵은 원래부터 있던 오고 가지 않는 그 자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오고 가는 소리들을, 오고 가는 경험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건들을, 오고 가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바탕 자리에는 늘 오고 가지 않는 침묵이라고 하는, 오고 가지 않는 자리가 늘 어떤 공간처럼 마련되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온갖 소리, 온갖 사건, 온갖 감정, 온갖 사건, 상황, 사람들이 오고 간다 해도 늘 그 자리는 원래부터 있던 그리스도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지금 여기 이 현존이라고 하는 평화 위에 수많은 것이 오고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본성 상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의식의 본성 상태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는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이 평화, 이건 늘 있는 평화, 바탕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이 평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던 평화인 거예요. 이 평화 위에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것이 바로 평상심, 의식의 본성 상태로서 늘 있는 침묵과 같은 평평하고 항상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인 거죠. 그리고 그 평범하고 항상 있는 이 자리 위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오고 가는 의식의 변형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의식의 본성 상태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하느님께서 늘 우리의 존재 한가운데 자리에 주신 그 평화 위에 의식의 변성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오고 가는 어떤 대상 경계가
에너지가 아주 강해.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오고 가는 사건, 상황, 사람, 그리고 그 오고 가는 것에 자꾸 끌려 다니게 되는 경험들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 삶 전반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늘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것이어서 이런 경험들 속에서 살아가지요. 치과 치료를 어제 그제 받았다가 이렇게 이빨이 좀 욱신욱신 찌릿찌릿 쑥쑥 애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이 의식의 변성 상태에서 우리 삶 자체의 어떤 경험들을 경험하지. 이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예민해가지고 쓰림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막 쑥쑥 애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의식의 본성 상태인 늘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이 내가 주는 평화, 그 평화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리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이 평화를 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서 이 평화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오고 가는 의식 상태를 경험하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의식의 본성 상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나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평화는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화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맨날 우리 그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인사가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 인사냐면 의식의 본성 상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서의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경험하는 의식,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지요.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 언제나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고. 그러면 그 자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경험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모든 존재는 이 의식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의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지복 상태, 하느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바로 지극한 복락으로서의 평화이지요. 어때요? 그냥 이 상태에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이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삶 아니에요? 눈앞에 여기. 항상 있는 이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온갖 사건을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의식의 본성 상태에서 의식의 변성 상태를 경험하죠. 이것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참 좋다. 무담시 좋다. 그렇지. 조건이 없어 거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불생불멸의 자리가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평화의 자리. 이것은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평화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도대체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의 자리는 무슨 자리에? 네가 바로 그 자리. 내가 바로 뭐예요? 내 삶 자체가 하느님의 온전한 평화로 이루어진 삶인 거예요. 하느님의 온전한 평화 위에 세워진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위에 세워진 나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평화는 누구만이 경험할 수 있냐면 누가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니야. 예부로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화예요. 아들 무슨 서울대학 합격해서 얻어진 평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평화를 내가 경험하는 거죠. 도대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심하게 펼쳐진 주님의 평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평화. 아무 느낌 없는 평화. 아무 맛없는 그것. 소리 없는 침묵과 같은 그것. 알 수 없는 알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기본이 되어서 이 바탕 위에서 온갖 삶을 다 경험하는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계속 끄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니 어찌된 말입니까?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 하느님의 평화의 자리를 너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진정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자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자리를 확인하려면 너희의 생각이 완벽하게 내려진 상태일 때, 생각 없을 때,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차 있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눈앞에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3년 내내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 있잖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허접함.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접한지. 방금 네가 나는 목숨 걸고 당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고백했다고 해도 너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인간의 생각이란, 인간의 각오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각오라고 하는 것, 그것 너무너무 허접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랍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허접하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도마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도마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진리.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삶 전반이 그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차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아직
말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니까, 개념을 따라가니까, 인식을 따라가니까,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 잡지 못하는 두 번째 도마의 얘기로도 비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이 그 얘기 하잖아. 그러면 그런 하느님을 보여주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안에 네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거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 유다가 또 물어보잖아. 아니 그렇다면 그걸 왜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이제 이렇듯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이 한 생명을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분별 의식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진리가 되는 거죠. 마음을 여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줄탁동시처럼 내가 어떤 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 지점을 콕 찍어주시면서 툭 열리면서 안목이 열리듯이 세상이 확 열리는 그런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평화였던 거죠. 안 뚫려, 잘 안 뚫려.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지 않으면 늘 생각으로만 구하고 찾고 원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온전히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신앙과 삶의 모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과 개념을 내려놓는 것, 그쵸?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접한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접한지. 그래서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쫓던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 안에 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느님의 원래 있는 말씀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진리가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게 이제 돌밭, 길밭, 가시밭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안 열려. 그러나 내 안목이 열리면 100배, 200배, 300배, 60배, 100배의 이게 이제 영적인 기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5,000명을 먹이는 빵의 이야기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뭐 물질이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목이 열려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그 축복이 온 천하 만물이 다 그 하느님의 신비로운 역할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죠? 우리 눈앞에 백태가 베껴지면, 눈앞에 백태, 내 생각이 베껴지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 개념으로 세상을 보던 것,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던 그 내 생각을 탁 내려놓았더니 봐봐요. 열 손가락이 그전에는 그냥 열 손가락으로 봤더니 놀라운 거야. 세상에.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늘상 보던 이 열 손가락이 이적이나 보는 듯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수천억 개 로봇을 가지고도 이 인간의 손을 움직이는 이 손처럼 정교하게 로봇을 만들 수 없어. 그죠?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그 누가 만들 수 있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평화를 살고 싶으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평화를 살아야 될진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안목이 열릴 때 이루어지는 평화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의 평화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원의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인데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에 오고 가지 않는 평화, 항상 있는 평화, 늘 있는 평화. 그래서 이 평화를 영적인 평화요. 이건 외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내 내면의 평화요. 더 나아가서 이 평화는 온전히 완전한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순간적이죠. 오고 가는 평화니까. 그리고 육적인 평화, 물질적 평화, 오고 가는 평화. 이건 외면적인 평화일 뿐만 아니라 이건 아무리 우리에게 온전성을 말한다 해도 그건 불완전한 평화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떠났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는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한 분이시니 만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 얘기를 나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자,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느님을 거역하는 세상 임금이 이제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은 결국 예수님의 몸에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건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의 영적인 몸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흐르는 여울, 물 속에 담긴 달을 적시지 못하듯 세상 임금도 예수님의 몸에 아무런 상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흐르는 여울이 달을 드러내듯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물결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물 자체를 사람들이, 구원 자체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거지.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의 평화는 세상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여여부동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함이라면, 세상은 자전의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재행무상, 무상한 것이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죠. 오고 가는 평화란 말이.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요동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게 오늘 보고 말씀의 뜻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가슴 속에서 샘솟쳐 솟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의 바탕을 제공해 주신다면, 세상의 평화는 우리에게 아무리 그 평화가 놀라운 평화라 하더라도 언젠가 사라질 평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다라고 말하는 이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인 거죠.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존재하죠? 개별적 존재로서의 나의 이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전체 생명으로서 나는 늘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나의 평화는 어떤 변화 과정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내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엇을 하면 내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평화예요. 그걸 내가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고 가는 것에 늘 끄달리고 오고 가는 모양만 보이는 세상만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이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것에 끄달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평화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평화는 빛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빛 자신 역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대상을 통해서 빛이 확인될 뿐, 이 빛을 다른 빛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늘 항상 간직한 이 평화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 모든 것을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비추고 자각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그 평화지요.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이, 칼이 칼 자신을 자를 수 없듯이, 손이 손 자신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온통 이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서, 생각이 시끄러워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요. 이 평화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늘 우리는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가운데 살고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늘 평화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 거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Just sitting.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가 그 평화 안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생명의 평화 가운데 있으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거죠. 이 평화가 곧 나라니까요. 여러분이 곧 평화라니까요. 내가 곧 평화라니까요. 세상이 곧 평화이고요. 평화 아닌 게 사실은 없죠. 이 평화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평화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늘 이 평화를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자체가 곧 길이고, 이 늘 평화 자체가 곧 진리 자체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 평화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은 이 평화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나를 평화롭게 하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평화를 찾지만, 사실은 이 평화 없이 어떤 평화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평화가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곧 온전히 하느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걸로 보는 순간 하느님의 평화를부터 온전히 지금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개별적인 실체의 현실성 또는 바깥 세계 확실성에 어떤 것을 의존하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져요. 그 무엇을 잡고 있다가 그걸 놓치면 얼마나 큰 실망감에 빠져요. 사람 믿었다가 코 깨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진정코, 나도 사실 나라는 존재도 나를 못 믿잖아. 그쵸? 나라고 하는 이 에고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어. 나한테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허접한 내가 한 말을 내가 못 이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베드로 봐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 따르겠습니다를 큰 소리 뺑뺑 쳤지만 봐봐,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할 거다. 사실은 마음은 알아. 생각은 그랬을 거야. 정말 내 목숨 걸고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말로 아무리 장담해도 그 장담했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가 인간의 에고이고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온전한 하느님의 평화는 늘 있는 평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하느님의 평화에 나를 맡겨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평화를 깨달을 때 나와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평화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와 이 세상은 절대로 비극이 아니요. 늘 하느님의 평화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순간이니까 말이지. 그죠? 오고 가는 놈은
오고 가게 놔두어야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지.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을 봐야지. 이게 유한한 시간 속에 제한된 나와 세계가 맞아야 할 오고 가는 순간들은 우리가 충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는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와 동시에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평화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게 어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평화에 있죠. 그러므로 늘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깨어 사는 거죠. 나와 이 세상은 드라마 같아. 꿈 같고 환상 같아.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살았던 하루를 이 눈앞에 가져와 보시오. 그러면 가져올 사람이 없어. 다 지나가 버렸어.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어.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 위에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때 나누는 평화는 오고 가지 않은, 원래부터 있던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 하느님의 똑같은 생명, 그것을 확인하는 인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 그 평화의 인사는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과 온 세상이 이 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이심전심으로 인사말을 통해서 교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던 눈을 이제 그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활짝 깨어나는 순간, 비로소 나와 세계는 꿈속에서, 나와 세계라는 꿈속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시간 없는 곳, 하느님의 시간대를 사는 그 참된 평화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거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게 무슨 평화라고요? 오고 가지 않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를 살라. 현존을 살라. 현존이 주는 평화 가운데 늘 머물러라. 그러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지금 여기서 영원한 지금, 언제나 변함없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될 거다.